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에는 시험을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위로금을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맛있는 식사 한 끼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저는 우리 성도들 한번 서로 얼굴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위로가 필요하다, 가장 큰 시험과 환난 중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면 이 봉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가장 작은 시험 중에, 가장 작은 환난 중에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아예 없다, 나는 시험이나 환난이 아예 없는 것 같다, 그런 분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귀찮은 겁니까? 아니 여기 한 5만 원 돈밖에 안 들은 것 같은데 내가 5만 원 받으려고 일어나서 걸어가기도 귀찮고 아깝네. 진짜예요. 미란이 나와? 미란 집사님 2개 준비했는데 이러면은 제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네. 없습니까? 진짜 용기 있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럼 받는 겁니다. 제 원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가 계획 실패했지만 가장 큰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이 봉투를 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가장 그래도 나는 별로 고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봉투를 전달해 드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나만큼 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을까?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난 힘들어 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에게 있는 고난이나 큰 고난이나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기대하고 계시고 나의 믿음을 크게 보고 계시고 그만큼 크게 연단시키셔서 크게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받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나는 힘들어 이러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만 이런 큰 어려움, 시련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조용히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 잘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나는 아무 시험도 없어, 난 너무 평안해, 이런 자는 사실은 제일 불쌍한 자죠. 더 많이 성장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그가 감당할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물론 큰 시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아무 시험도 없다라고 평안하다, 너무 평안해, 나는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시련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 한편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자에게, 물론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위로를, 아무 시험도 없는 자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겠지만 제가 봉투로 위로금을 준비해서 가장 큰 시험을 받고 있는 자가 가장 큰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또 위로가 필요한 가장 시험이 없는 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해 주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엉덩이가 무거운 성도님들 덕분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제가 작은 이벤트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할 태도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의 특성, 시험이 왜지?
무엇이지 도대체? 또는 시험에 그 시험을 통과한 결과가 어떻지?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 이 야고보의 이 글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배워서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 또 시험에 대한 관점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고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틀 동안 야고보서의 개요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수신자로 보는 그리스도인, 또 발신자로 보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두 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는 유대교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로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는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에 살펴봤듯이 의도적으로 원래 헬라어 문법과는 다르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우리 또 한글로 번역한 건 좀 다릅니다, 사이에 두고 자기 야고보와 종이라는 것 그 사이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에 두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중심의 모신자임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했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은 충격이었죠. 아니, 그 당시 종이라고 하면 노예고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고 심지어 물고기 밥으로도 죽여서 연못에 던져줄 수 있는 존재가 종인데, 노예인데, 야고보가 스스로를 그렇게 종으로 표현하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그가 종으로 표현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소위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바울의 입장과는 그 이신칭의와는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초기 우리 기독교에서 정경으로 채택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바로 신약의 지혜서,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그런 신약의 지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와 또 일치하는 부분이 사실 야고보서를 잘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랑 결코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 가지 큰 주제, 시험과 또 지혜가 무엇인지, 또 재물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시험, 지혜, 재물, 이 세 가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원리를, 이 세 가지에 대한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한 단어는 기쁨입니다. 그가 수신자들에게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무난하노라라고 했는데, 그 무난하다 할 때 단어를 쓴 것은 카이레인, 즉 기뻐하다라는 말로 무난 인사를 시작합니다. 기뻐하라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곧바로 이어서 2절 말씀,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2절 말씀에서도 첫 단어를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라가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all joy, 모든 기쁨이라는 단어로 파스카라 이러면서 2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까 기뻐하라라고 무난한 것은 사실 야고보서에서만 그런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다른 신약서신 다른 어디에도
이렇게 시작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쁨이란 단어를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야고보서를 받아볼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모든 성도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시련, 환난,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읽어가게 되면 공부하면서 살펴보게 되는 이 수신자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아예 구하지 않는 자도 있었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갈등이 심했고, 또 유혹에 빠지고 속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말씀을 듣긴 들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 또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 또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 인한 범죄와 시기와 다툼, 또 세상과 벗되는 그런 세속화가 진행되는 사람, 형제를 비방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 또 신자들은 부자들에 의해서 임금을 착취당했고, 또 서로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고, 맹세로 인해 정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병든 자들이 있었고, 또 유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런 시련과 핍박도 있었지만 그 내부에서,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마디로 총체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주제들은 사도 바울 역시 다루었던 주제들이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야고보가 그냥 단지 믿음을 행위에 두고 행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구나, 야고보서가 그런 서신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이 야고보서를 받아볼 교회의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야고보는 가장 먼저 기쁨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서 문안 인사를 했고, 기뻐하라, 모든 기쁨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시험에만, 자기들이 겪고 있는, 자기 교회와 성도 개인이 겪고 있는 그 시험에만 주목해서 그 시험의 결과가 가져올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는 이 글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들이 처음 편지를 받아봤을 때 기뻐하라. 근데 뭐야? 지금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야? 이런 충격받을 단어를 그는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수신자들이 어떤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이미 가르친 바 되고 이미 배운 바 된, 또는 일부는 이미 경험한 그 진리를 가지고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있으면 성도들은 시험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오히려 온전히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제로 하는 너희는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얻게 되는 유익이 너희들은 잘 알잖아.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야. 왜 잊고 사냐? 왜 이렇게 우울하게 힘든 것처럼 세상 모든 근심과 슬픔은 너네들이 다 짊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냐?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야. 기뻐해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그 지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험이 성도들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절에서 언급한 그 시험을 우리가 시험하면 뭐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두 가지로 흔히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시험 중에도 어떤 시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 보면 믿음의 시련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믿음의 시련이 처음에 2절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면서 3절에서는 이어서 그 믿음의 시련이 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야고보서는 이제 화법 중에 대부분 이렇게 연쇄적으로 뭐 기쁨하면 기쁨과 인내하면 시련하면 인내하면 뭐 이게 연쇄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요. 바울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었죠, 로마서에서.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돼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결국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죠.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분이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이 때로는 견디기 힘든,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에게 인내와 그 오래 참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나의 성품을 다듬어 가실, 나를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그렇게 빚어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시련 그 자체의 어려움을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 자체는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단련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잠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잠깐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의 시련은 너희를 인내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과정이잖아. 그 결과가 이미 확보되어 있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잖아. 그런데 왜 힘들어해? 우린 기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1장 2절과 12절에서 두 번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이런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시험의 대상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앞에서 바로 나온 나의 형제들아, 우리말로 이제 나의 형제들아, 우리말에서는 나의 형제들이 먼저 나왔죠.
동일하게 너희나 나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속죄함을 얻은, 동일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나 또는 1절에서 말했던 흩어진 12지파를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비유로 들면 어떻습니까? 용광로 비유를 들죠. 금이나 철이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을 거쳐서 순금이나 순수한 철로, 순도 높은 철로, 단단한 철로 그렇게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나는 피해갈 거야, 피해갈 수 있어가 아니라 모든 성도, 정상적인 성도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누구나 마땅히 그 시험들, 시련들을 거쳐가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거쳐가야 할 그 용광로의 뜨거운 불이 바로 시련인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믿음에 따라 그들이 느끼는 불의 온도가 다를 것입니다. 나는 더 똑같은 동일한 시련을 당해도 어떤 성도는 난 죽겠어 힘들어 이러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과정을 견뎌서 이미 성숙에 이른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시련을 받아들이겠죠.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는 믿음,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또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남들보다 엄청나게 큰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느껴집니까? 서론에서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은 그런 내가 누구보다 큰 시련을 나는 당하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저를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원합니까? 큰 그릇의 믿음의 소유자로 저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아주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감당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험의 때가 언제쯤 되면 너는 몇 살, 몇 년도 몇 월쯤 되면 시험이 올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갑자기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당하는 거죠. 당할 때는 언제든지, 또 당할 때마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시험의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은 무시로, 나는 올해 1월 달에 큰 시련을 겪어냈으니까 이제 올해는 시험이 없겠지? 아닙니다. 1월 달에 겪었지만 또 이제 5월 달에 또 올 수도 있고요, 6월 달에 또 올 수도 있고, 7월 달에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나 바울 또 다른 사도들은 말씀에서 늘 깨어 있을 것을 권면했죠. 또한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다가오는 것이 한 방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험은 방향을 가리지 않고 닥쳐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훅 들어오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다라는 말은 애워싸서 떨어지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다는 포위되고 둘러싸이고 애워싸여서 피할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벗어날 방향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죠. 야고보는 이 사실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역시 어순을 바꾸어서 너희가 당한다라는 그 단어를 가운데에 두고 시험들과 또 여러 가지를 그렇게 앞뒤에 배치했습니다. 시험은 마치 태풍이 이쪽 방향으로 불다 저쪽 방향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불어오듯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시련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만 피한다고, 나 여기만 가면 이 공동체만 가면 힘들고 불편해, 답답해 라고 해서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를 찾아간다고 해서 거기에는 시련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직장을 떠나서 저 직장으로 가면 나는 평안할 것 같고 탄탄대로가 놓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만날 날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프로세스를 누가 기쁨으로 즐기면서 그것을, 그 시련을 견뎌가느냐, 아니면 어떤 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숨기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그런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누가 더 성장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다듬어지는지, 아니면 계속 회피하고 빙빙 돌다가 여전히 어린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지, 그 차이가 결정될 뿐인 거죠. 또한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험은 매우 다양하죠.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우리가 앞으로 읽으면서 살펴보게 될 다양한 시련들, 외부의 시련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라는 말을 문자적인 의미로 많은 색깔의 다채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 의미로부터 다양한 복잡한 뒤얽힌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는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종류의 색깔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겪게 될, 이미 겪은 시험의 종류도 한번 헤아려 보면 그럴 것이고, 또 앞으로 겪게 될 시험의 종류도 매우 많고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시험은 총 천연색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마다 그 고난이 있는 거죠. 시험은 너무나 많고 다양해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은 물질과 건강, 인간관계, 또 말로부터 오는 것, 인격적인 문제, 또 장래일이나 자녀 문제 등 모든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모든 활동과 연관지어져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 그 자체에 주목해서 좌절하고 함몰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지만 이것을 견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그 시험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기특하게,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 있는 거죠. 김만호 시험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네. 그럴 수 있는 자는 이미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견뎌내는 기간이 아주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저도 캠퍼스 때나 젊었을 때는 어떤 슬럼프, 소위 슬럼프라는 것, 어떤 시험의 기간이 왔을 때 한 달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결국을 아는 거죠. 또 시험이 왔네? 하지만 이 결과는 뒤에는 나는 더 성장해 있어요. 김만호의 모습을 저는 상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기는 방법, 비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 하면서 울면서 그 답답한 심정을, 어려운 심정을 주님 앞에 다 토하듯이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말씀은 놓지 않았던 거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건 놓지 않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게, 아주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은 그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달달한 그 경험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그렇게 그때마다 더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저는 그것을 경험한 저는 그 다음에 시험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하지만 태도적인 마음의 준비가, 그래, 이것도 또한 금방 지나가게 하실 거야. 이번에는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나를 더 다듬어 주시고 성장시키실까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생기고 그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는 우리가 이 시험의 결과들 중에서도 특별히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3절 말씀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내, 오래 참음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로 그렇게 언급했죠.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로 묘사하면서 이런 성품을 너희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라 했죠. 그냥 나 혼자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열매들, 그 성품적인 것이고 다양한데 그것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인내가 필요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인내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인내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앞선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의 시련들을 잘 겪어내고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시험을 잘 통과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본을 삼으라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러면 왜 인내해야 되지? 인내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야지? 그렇게 시련을 통해서 왜 인내를 맺어가야 되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가 온전한 행위를 가지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상속자답게 우리가 다듬어져 가야 되는데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성품을 인내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함으로써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존재, 그 영화로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의 모습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다듬어지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시험,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련 자체만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결국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그 결말을 헤아려보고 그 모습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될 시험이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종류의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험의 목적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 최후의 그날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의 상속자로 그렇게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당했을 때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의 뛰어남은 고난이 없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것이 마침내 가져올 그 결과들로 인해서 그 결과들을 소망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병듦과 가난과 멸시와 천대, 이런 것들은 이런 믿음의 시련은 결코 그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길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 과정은 힘듭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 목숨을 빨리 거두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결국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 시련을 준 목적대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정금과 같이 연단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성추행 교사로 모함을 받으면서 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강도사가 되었고 이제 목사 안수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찾아온 불과 같은 시험 앞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죽음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역시 그 과정에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 또 가족, 또 주변 성도들의 기도로 또 그 시련에 불과 같은 그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저와 같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연결시켜 주시고 그 소식들을 듣게 하시고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에 아내가 큰 수술을 4번이나 받았고 또 아기도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의 질병은 아들 주연이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거친 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김한태 목사님께서도 말씀 나누실지 모르지만 3번이나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고 다시 살려주셨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목사로 세워주셨죠. 이목임 사모님 어떻습니까? 한 여인으로서는 그렇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았지? 라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다 겪어내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십시오. 다 큰 죽음을 앞둔 위기에 있었었고 큰 수술과 큰 어려움들을 다 겪고 견디고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또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지사님들 어느 누구 하나 시련을 겪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에 또 옆에서 힘내라고 얼마나 힘들어라고 특별한 거 해주는 거는 해줄 수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지만 그 위로의 말 한마디 던져주고 기도할게 라고 말해주는
그 함께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시련들을 잘 견뎌왔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앞으로도 또 이미 나는 큰 시험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안 올 거야 라고 장담하겠습니까? 저 역시 어떤 또 시련과 시험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만약 나에게 큰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면 그만큼 나를 더 주목하고 계시고 더 기대하시는 바가 크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시험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에 박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다가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해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는 우리 모두가 시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길에 나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죽을 만큼 힘든 시험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시련 중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시련을 잘 견뎌내서 정금과 같이 또 연단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며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위로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며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시련과 시험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